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죠.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참으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생각하라. 그래서 오늘은 우리 한 달 반 넘게 정말 극심한 무더위로 여러분들이 많이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지친 영혼에 비타민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속담에 우리 8월 한가위 되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랬습니다. 그만큼 이 8월 한가위 때는 인심이 후하고 또 추석절이 결국은 결실의 계절이니까 모두가 기쁨으로 아름다운 잔치를 우리 추석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조상들을 기억하고 믿지 않는 분들은 제사나 또 성묘 가가지고 또 그곳에서 또 제사를 차례를 드리기도 하고,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명절에 꼭 가정에서 조상들이 못다 이룬 믿음의 유업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모두가 믿음 안에서 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추도 예배를 드립니다. 명절에는 꼭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추석 명절은 그만큼 우리 민족 정신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명절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풍성한 계절입니다. 이제 명절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점점 늘어나서 고속도로가 여기저기에서 정체될 것입니다. 그만큼 고향과 부모 형제를 생각하는 마음들이 모두에게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계절이기도 합니다. 여러 해 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면서 서점마다 아버지 코너가 따로 마련될 정도로 많은 인기를 얻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설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내용이 참 소박해요. 저는 그 아버지 학교 때 한번 아버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읽어봤는데, 그 내용인즉슨 행정부시를 거쳐가지고 사무관으로 화려하게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어떤 남자가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끌어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인공은 나름대로 엘리트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비전이 있고 꿈이 있어요. 고위공직자를 꿈꿨습니다. 열심히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 뜻대로 진급이 되질 않아요. 또 자기가 하는 일에서 좌절을 여러 번 맛보고 이 치열한 경쟁 사회 구조 속에서 조금씩 뒤처지면서 이 아버지인 주인공이 겪게 되는 이 내적 갈등을 아주 심도 있게 잘 다루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주인공인 이 아버지가 중병이 들어요. 마음속에 있는 그 피곤과 근심, 걱정, 염려를 이 술로 이것을 해결하려니까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술이 많이 몸에 저장되다 보니까 병이 찾아옵니다. 결국은 인생을 중병에 걸려가지고 불행하게 마친다는, 어떻게 보면 아주 간단한 플롯입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 평범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까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책을 읽으면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왜 부인들은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항상 자기 옆에 있는 남편을 보는 눈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왜? 또한 자녀들은 아빠를 그 책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할까요? 그 주인공 아버지는 참 피곤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행시를 합격해가지고 사무관부터 시작했으면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사회에서 더 이상 그가 출세가도를 달리지 못하니까 열심히 살아도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으니까 결국은 스트레스가 쌓이고 피곤이 쌓이고 그것에 짓눌려 허덕거리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인생을 초라하게 마치는 한 남자의 피곤한 그 삶입니다. 피곤한 남편, 피곤한 아빠. 어디 남편만 피곤하겠습니까? 부인도 피곤하고 자녀들도 피곤합니다. 오늘 이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상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이 피곤이라는 단어, 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지금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 현대인들 하루 일과는 어떻게 보면 마치 전쟁터 같아요. 몇 시냐를 따지지 않고 몇 분이냐, 몇 초냐를 따질 정도로 시간에 쫓기면서 바빠 하면서 살아갑니다. 많은 스케줄이 있고 약속이 있고 업무량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집니다.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융단 폭격을 하루 종일 당하다 보면은 무기력증에 시달리는 그러한 현대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국에는 의욕 상실을 가져옵니다. 이러다가 내가 실패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가 내가 중도 탈락되는 거 아닌가? 내가 이러다가 낙오되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은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고통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피곤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탈진하는 그런 사태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피곤하면은요, 피곤이 쌓이면은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예민해지고 긴장하고, 그로 인해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막 내뱉고 서로 상처를 줍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도시인의 이 심리 상태, 정신 상태는 영적인 부분과 상당히 연관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한다면 영적 피곤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볼까요?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모스 8장, 아모스입니다. 아모스 8장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결국은 이 영적 피곤, 하나님과 멀어진 영적 피곤,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피곤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짐으로 오는 영적인 피곤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은 아무리 육적인
삶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가 있는데, 말씀이 없다 보니까, 은혜가 없다 보니까, 영적으로 메마르다 보니까 그 심령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피곤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현대인들이 아무리 연휴를 편안한 곳에서 가족과 함께 정말 릴렉스 하면서 편안하게 보내고 해외 좋은 휴양지에 가서 시간을 보내고 해도 조금 있으면 또다시 피곤해져요. 과거와 달리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루 종일 중노동에 시달리진 않습니다. 논밭을 메거나 선조들처럼 하루 종일 지게를 찌고 땔감을 구하느라고 높은 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심한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물어나고 모두 다 왜 이렇게 피곤합니까? 초등학교 3, 4학년 아이들도 말하는 거 보면 아유 피곤해, 아유 스트레스가 너무 세다나. 그러니까 그 부모가 하는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아우 피곤해, 짜증나, 아우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애들이 오늘날 우리의 피곤은 이 정신적인 뿌리에서, 영적인 뿌리에서 찾을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유한한 육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분량의 과도한 일을 하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죠. 여러분, 기계가 여름에 전기가 너무 많이 사람들이 쓰다 보면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이따금씩 정전 사태가 일어나기도 하잖아요. 사람에게 과부하가 걸리면은 탈진합니다. 번아웃 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에 남겨놓으신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피곤은 인생의 운명이자 숙명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피곤을 해결하는 방법,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이 지친 영혼을 위한 해결책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처방전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까 같이 제가 읽었던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도 하나의 처방이에요. 네? 아름다운 젊은 남녀가 기갈 만나서 갈증 만나가지고 물을 찾고 아무리 물 마셔봐야 더 기갈이 심해집니다. 갈증이 심해져요. 영적인 기갈이라 그랬어요. 피곤하고 저들의 육체가 저렇게 다운되는 것은 영적인 기갈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피곤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대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회장들, 경영주들은 그러면은 피곤하지 않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도 엄청나게 피곤해합니다. 몇 주 전에 우리 선장로님이 이제 몇몇 우린기업 회장님, 심회장님하고 또 JS 코퍼레이션의 또 홍 회장님이란 분하고 저하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예배 드리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곤에 쪄들었어요. 회장님들도 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0년 전 여유롭고 풍족하게 살던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인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전도서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만물이 얼마나 피곤한가를 말하면서 그는 한술 더 떠서 온 우주 만물이 다 피곤하다 그랬어요.
하늘의 달과 별도 피곤하고 물과 나무도 피곤하고 동물도 피곤하고 물고기도 피곤하고 피곤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남자 화장실 구석에 거미줄이 이렇게 쳐 있어요. 거기에 거미줄에 거미 한 마리가 줄을 꽤 이렇게 넓게 치고는 먹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화장실 불을 꺼놓으면 깜깜해요. 걔도 자리를 잘못 잡았지. 문을 항상 화장실 문을 닫아 놓는데 글로 무슨 모기나 무슨 발이나 무슨 나방이 들어올 거라고 얘가 거기다가 진을 치고 거기다가 거미줄을 치고는 며칠 동안을 기다려요. 그래서 제가 그 거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거미야, 네 인생도 참 피곤하구나. 그 거미줄 위에 몸을 걸치고는 조그만 모기 새끼나 파리 새끼나 이 나방이 거기에 걸릴 것만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네 모습을 보니까 참 너 정말 인생 피곤하게 사는구나. 제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혼자 넋두리 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떠한 생명을 갖고 있는 개체라도 피곤하지 않은 동물이 없어요. 생물이 없습니다. 다 피곤해요. 그 가운데서도 인간은 유달리 피곤합니다. 그 피곤함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의 피곤은 어느 피조물의 피곤보다도 노골적이고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3000년 전에 살던 솔로몬 같은 사람도 만물의 피곤함을 말로 다 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 옛날에도 그렇게 피곤한 인생을 살았다니까. 정신없이 복잡단단한 변화의 속도가 급속도로 숨도 쉬지 못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참으로 그 피곤이 더 피곤의 농도가 더 강해질 수밖에 없죠. 그렇다고 마냥 그 피곤을 두고두고 쌓아놓으면 안 됩니다. 피곤을 쌓아놓으면 우리 인생은 그 피곤에 눌려서 우울해집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무기력증과 함께 결국은 오만 가지가 다 하기가 싫어집니다. 경험해 보신 분은 제 말이 진리같이 받아들여질 거예요. 백기를 들고 항복하고 싶습니다.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급기야는 자살을 선택해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이죠. 참으신 분은 예수님을 생각하라. 이 말씀은 우리가 피곤할 수 있지만 피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접하면서, 신약은 오신 예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우리 신비의 육비에 새기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창조주에게로 가까이 나가는 자는 피조물된 모든 생명체는 생명을 얻게 마련입니다. 피곤치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께로 나가야 돼. 예수께로 나가야 돼. 그러면 어떻게 나갑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피곤할 수 있지만 피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피곤을 좀 해결해 볼까 했는데 예수님을 생각하라니, 동문서답하는 것 같이 보여지죠. 아니, 피곤하다면은 환경을 개선해 하라든지 아니면은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알려준다든지 구체적인 삶의 처방을 알려줘야 그게
제대로 된 답변 같은데 그냥 예수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24시간을 사시면서 예수님을 몇 초나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노라고 하면서 여러분은 하루에 24시간 중에 몇 초 정도를 생각하십니까? 교회 와서 1시간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을 생각합니까? 그렇다면 다행이죠. 환자의 증상을 파악하고 처방전을 써주는 의사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피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스트레스 지수를 떨어뜨려주는 해결책을 좀 찾기를 원하는데 자꾸 예수를 생각하라니 어딘지 모르게 좀 생뚱맞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터무니없는 말씀으로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뜻이 있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피곤하십니까? 지난 여름 무더위로 인해서 몸과 마음과 온 전신이 아직도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유명한 잡지 중에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잡지사가 한동안 거의 매일 광고를 실는 어떤 회사 때문에 돈을 많이 벌었어요.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똑같은 내용의 광고를 반복해서 이 월스트리트 저널지에다가 계속 그 엄청난 돈을 줘가면서 똑같은 문구, 똑같은 내용, 그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월스트리트 저널지의 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사가 계속해서 광고를 반복 연재한 내용입니다. 내용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피곤하거나 낙심이 되면 이런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서두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는 초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시골에서 작은 동네 마트를 열었지만 그나마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빌린 돈을 갚는데 그는 무려 15년 동안 빚을 갚는다고 아주 정말 고생을 했습니다. 장가를 갔지만 그것도 악처를 만나 가정생활에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상원의원에 입후보하였지만 2번이나 낙선했고 하원의원 선거에도 2번이나 승자를 마쳤습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유명한 연설도 몇 번 했지만 당시 청중들은 그의 연설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신문에서는 연일 그를 비난하는 기사가 쏟아졌고 나라의 절반은 그를 벌레 보듯 싫어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 갈수록 지독히 피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때문에 자극을 받아 용기를 내고 힘을 얻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죽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그의 존재는 더욱 새롭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에이브러함 링컨입니다. 당신이 낙심될 때, 당신이 피곤할 때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광고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우리 예수님도 피곤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가 피곤할 때 예수를 생각하라 이 말씀 이유가, 그 하신 말씀의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는 피곤에 관한 우리 예수님의 그 피곤의 강도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 피곤에 관한 그런 막강한 경험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피곤을 똑같이 체험하시는 경험자이셨습니다. 우리가 낙담될 때가 언제인가를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가난과도 씨름하셨고 목수의 아들로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10대 때부터 목수로서 중노동을 하면서 하루 종일 휴가 없는, 여가 생활 없는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피곤하게 만든 것은 공생애 가운데 3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우리 예수님은 왕따를 당하셨어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진리의 말씀을 전하셨지만은,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그들은 예수님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저를 죽여라, 저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예수님에게 와서 떡 얻어먹고 또 물고기 얻어먹고 예수님에게 병 치료받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거꾸로 예수님을 향해서 저놈 잡아 죽여라, 십자가에 죽여라, 바라바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저들이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비판했고 대적했고 급기야는 증오해서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하루 종일 시달리고 피곤하셨어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동병상련이라는 단어가 있죠? 잘 아실 겁니다. 동병상련이란 말은 같은 병상에서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마음이 통한다, 서로 공감한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하고 통하는 뭔가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바로 동병상련입니다. 그래서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을 만나면 좀 마음이 편해집니다. 만약 내가 피곤할 때 의기양양하고 정말 아주 건강해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막 떠들고 그러면 더 피곤해집니다. 내가 낙심될 때 모든 일이 형통한 사람을 만나면 그냥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더 답답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아들 예수는 너와 똑같은 세상을 살지 않았니? 똑같이 고생했지 않니? 정말로 내 아들 예수는 피곤했단다. 낙심될 때가 참으로 많았고 그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단다. 너희는 한번 잘 생각해 봐라. 너와 같은 세상을 이미 산 예수를 생각하면은 마음에 큰 위로와 힘이 생기게 될 것이다.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아픈 마음,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계실 거라는 확신이 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든든한 힘이 되죠. 또 그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깊이 묵상하면 내 마음에 어느새 위로가 되고 위안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삶이 깊은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기 때문에 힘들 때 그분을 생각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불가능이 없는 분입니다. 다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긍휼이 많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또 신약 성경에는 때를 따라 그분은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곤할 때는 피곤할 때의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고통을 당할 때는 그 고통의 때를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피곤한 자에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은 우리의 무거운 짐, 피곤, 스트레스를 다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부고속도로 선상에 엄청나게 많은 휴게소가 있는데 제일 영업이익이 제일 많은 휴게소가 어딘 줄 아세요? 요 서울 근교에 만남의 장소? 그 만남의 쉼터인가 그 휴게소. 거기는 항상 빠글빠글해요. 어떤 사람은 서울 근교라서 그렇다 그래요. 천만의 말씀. 저는 이름을 잘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만남의 장소. 이 만남의 장소. 여러분, 사람의 만남은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물론 기쁘지 않은 만남도 들어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근심, 걱정, 염려와 피곤과 모든 고통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피곤하면 예수를 생각하라, 낙심될 때마다 예수를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낙심하지 않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두고도 그분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가 가져오는 그 수치와 그 절망적인 그와 같은 그 모든 십자가의 그 치욕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거나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한숨 쉬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 가지신 주님, 장차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모든 인류의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어 주실 주님, 모든 인생의 한숨과 원한을 풀어주실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은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가난하십니까? 오늘의 여러분의 그 가난 때문에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가난을 앞으로 몇천 배, 몇만 배로 보상해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를 안겨다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세상의 경쟁 대열에서 뒤로 처지는 것만 갖고 일이 뜻대로 잘 안 풀립니까? 물론 사람이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일로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준비하신 영광의 나라로 들어가면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아니냐, 이것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 가면 이 세상에서 전생에서 성공한 사람들만 다 천국으로 와라, 아니에요. 전혀 아니올시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들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남들보다 잘 많이 못 살고 내가 남들에 비해서 좀 뒤처진 것 같고 좀 못 따라가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생각하면 신이 납니다. 혹시 지금 남편이 미워서 왼수같이 생각되는 그런 분 계십니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분 계십니까? 자식이 속을 썩여서 자식이 왼수로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내 소원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은 내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곤하고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낙심될 만한 여건 때문에 오히려 기뻐하고 찬송하게 되는 그러한
여건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현재의 가난이 장차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광과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겪고 있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광과 비교할 때 세 발의 피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사람 때문에 시달리고 있습니까? 혹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 가족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장차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고 준비하신 그 영광에 비하면 이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무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은 매 시간, 매 순간, 매 분초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결단입니다. 내가 하루에 30초만이라도, 아니 1분만이라도 예수님을 생각하자. 여러분 피곤하고 또한 힘들고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생길지라도 30초, 1분 잠깐이라도 우리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운전하고 가다가도 문득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로 답답한 마음이 있더라도 잠깐 예수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오후에 한 두어 분이 자기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30분 혹은 1시간씩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생각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대화하고 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스마트폰도 다 끄고 그리고 예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어느 시간, 어느 날이든지 어느 시간이든지 여러분들이 좋은 시간에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있는 시간을 마련하지 못해서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놓치고 있다. 얼마나 의미 있는 말입니까? 나 홀로 있는 시간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주님을 생각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시간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이렇게 시간을 여러분들이 정하셔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나와 주님과의 은밀한 시간을 여러분들이 30분이든지 1시간이든지, 아니 시간 정해놓고 2시간이든지 여러분 마음대로 부담 갖지 않고 주님 만나는 시간, 주님 생각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피곤하기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나와 주님과 단둘이 하는 시간, 큐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quiet time. 그 시간을 여러분 만드세요. 누구도 거기에 끼지 말고 나와 주님과의 시간. 그렇다고 그 시간 아무 생각 없이 눈만 감고 멍하게 앉아있고 공상하다가 시간을 보내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각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각자 예수님을 생각하는 그 방법이 뭡니까? 성경을 펴놓고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편다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들어올 수도 있지만 어디를 읽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는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주보에 메시지가 말씀을 이렇게 다 기록해 놓기 때문에 성경 본문만 가지고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주일 설교, 오늘 설교를 들은 그 말씀 중에서 한 부분을 선택해서 조용히 묵상하는 그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 하실 때 영적 기갈, 피곤을 여러분들은 다 해결받고 주님 안에서 참된 크신 은혜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주 안에서 피곤하고 지친 우리의 영혼이 생기의 역사가 일어나고 영적 바이타민을 여러분들이 내가 복용함으로 인해서 더 놀라운 변화가 우리의 삶에 밝은 내일이 열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